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좌우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잘 지냈죠? 예. 자, 오늘은 우리 계속 거듭남의 오해의 부분, 우리 거듭남의 이 다른 부분을 나누다가 오늘은 거듭남의 오해의 부분을 한 두 주 정도 나누고 나서 우리가 거듭남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성도들, 구원을 얻은 성도들 가운데 생기는 이제 내 안의 현상과 또 다른 이 공동체 안의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가지는 영적인 현상, 우리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여전히 죄를 범하는, 즉 죄의 문제에서 실패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게 넘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 이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실추되어지고 실패되어지는 거 아닌가,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가 매우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아니면 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다른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는 거,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적인 역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만 중세 교회의 역사에서는 교회를 떠나면 곧 무엇이 없다고 봤습니까? 구원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고 전적으로 맞는 말도 아니지만 50% 이상, 반 이상이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즉 교회가 주는,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적인 교리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일침을 주기 위해서 나온 말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근데 오늘날의 경우에는 워낙 많이 뭐 교회가 있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 이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 자체, 믿음 자체를 버려버리고 교회를 아예 그냥 클로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과연 그들 속에 주어진 거듭남의 새로운 생명, 구원의 새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전자의 문제, 이것은 경건한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아무리 경건하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자란 기독교적인 어떤 흔적과 자치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예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도 되는가? 그리고 죄의 문제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실패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좋은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거듭난 이후에, 그래서 뭐 우리가 출애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찬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도 부르고 우리가 많은 열정과 헌신도 하나님 앞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에서 넘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 열심이 있고 경건함이 클수록 죄의 문제에서 넘어질 때 오는 영적인 후폭풍은 훨씬 커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발생되어지는 죄의 문제에 별로 그렇게 예민하거나 그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거 목사님 뭐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다 그렇죠. 뭐. 항상 하는 말이
이 신앙의 합리화를 해요. 합리화. 이걸 뭐 다른 말로 우리가 구어체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요즘에 그 밑에서는 복음 전도의 실제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형성되지 말아야 될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앙적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제가 하나는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교만한 걸 우리는 굉장히 그 전통적으로 최우선으로 칩니다.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그래서 뭐 하나님 교만한 거 우리 싫어하는 거 뭐 어릴 때부터 무수히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걸 좀 풀어서 현대 우리 성도들 속에 또 하나님의 교회 속에 우리가 절대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를 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지라도 갖지 말라 그랬는데 두 가지 여러분 꼭 우리가 내 안에 이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질문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런 죄에 거듭되는 죄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합리화를 해요. 뭐라고 하면서 옆에도 그러고요. 왼쪽도 그러고요. 앞에도 그러고요. 이전에도 그랬어요. 목사님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합리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뻔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우리가 영적인 경계가 뭐냐면 우리는 교만만 생각하는데 교만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뻔뻔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회개를 하는데 뻔뻔한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떨어지는데 높은 데 있다 떨어져 가지고 깨져서 정신을 차릴 수도 있는데 뻔뻔한 사람들은 우유부단해서 돌이킴도 회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보면 이 현상 첫 번째 뭐예요? 신앙적 뻔뻔함. 내가 뻔뻔한가 봐야 돼요. 이거 뻔뻔함으로 가면 여러분이 심각하게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뻔뻔하지 말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죄의 뻔뻔함, 자기 자신의 뻔뻔함과 또 하나가 뭐냐면 인색함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두 가지. 복음 전도 우리가 밑에서 할 텐데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을 닫게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 관계 전도를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저 사람 뻔뻔해. 자, 뻔뻔한 사람이 나한테 전도해. 듣겠어요? 전도의 문은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검소한 거하고 인색한 건 다르죠. 예,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과 인색한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인색한 사람들이 전도할 수 없을까요? 전도의 문이 닫힐까요? 전도를 하는 대상자가 볼 때 인색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고 뭐라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에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구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저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센터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뭐다? 이게 딱 들어와요. 그 사람이 전도하면 복음을 받을까요? 두 가지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고 뭘 하고 안 하고 헌신을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뻔뻔해야 내가 뻔뻔해지는가 그리고 내가 인색한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는 절대 아무것도 일으키거나 세울 수 없어요.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죄에서 자꾸 넘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은 뭐하다? 뻔뻔하다. 자기 합리화. 아유 목사님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했어요.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늘 그러는 줄 아는데 우리보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들 속에 우리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뭐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모든 성도들이 갖는 공통적인 이 영적인 걸음 속에 발견되어진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가지는 고민, 사실은 자신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이유에, 구원 이후에 죄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 자체가 무엇을 반증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확인법이 뭐냐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뭐죠?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뻔뻔한 사람은 고민을 안 해요. 다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사도 이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또 상태가 뭐냐, 그리고 동시에 죄를 이기는 방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요한일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기도록 돕기 위해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듭남 이후에 죄 문제에서 실패했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로운 이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단적인 예로, 대표적인 예로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에 대한 열심과 찬양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늘 한결같았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좀 말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마음이 세워져 있다, 이거 여러분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그런 다윗이 엄청난 죄악을 범해요. 그러면 다윗에게 주어진 구원이 여러분 탈락되어집니까? 다윗에게 구워진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사라집니까? 다윗이 죄의 문제에서 넘어졌다고 새로운 생명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에게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뭐죠?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야로 통곡을 해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또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전부 시제가 뭐냐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아니했다. 지금. 그렇다면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서 거듭남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도 요한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거듭난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이후에 여전히 우리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어려움이 남아있음을 얘기합니다. 여전히 뭐 한다는 거예요? 루터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에 이어서 거듭나도 여전히 죄의 문제에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죠?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죄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 이전에는 내가 막 죄에게 고통을 받고 죄에게 막 내가 막 놀림을 당하고 죄에게 내가 그냥 이 하수인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막 죄에게 넘어지고 죄에게 이용당하고 막 그랬다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가 이제는 나에게 완전히 사라지는 개념으로 가지면 곤란하다. 죄는 구원 이전이나 이후에나 동일하게 있어요. 동일하게. 뭐 적당한 표현이 아닌데 애를 낳기 이전이나 이후에나 똑같아요. 결혼하기 이전이나 이후에나 내 안에 나를 괴롭혔던 건 똑같아요. 결혼한다고 해서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게 사라지지 않고 애를 하나가 아니라 한 타스를 낳는다고 해도 내 안에 나를 고질적으로 괴롭혔던 문제는 애를 10명 아니라 100명을 낳아도 사람이 똑같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구원 이전에 나를 괴롭혔던 죄의 문제는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나를 괴롭혀요. 즉 우리가 구원 이전이나 이후에나 죄 문제 자체, 죄 자체가 뭐죠? 그 세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달라진 건 뭐예요?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우리 속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능력이죠. 그래서 죄는 거듭나기 이전이나 이후에나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을 받을 때 이렇게 물어봤죠. 죄가 죽습니까? 우리가 죽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죄가 죽는 것으로, 죄 문제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죄가 죽고 죄 문제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의 영역 속에 들어오니까 죄가 나 이상 너를 예전같이 나를 괴롭힐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죄의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죄를 범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뭐죠? 영적으로 당혹해하며 혼란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주는 말씀은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죄가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은 거야. 우리가. 내가 죽은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누가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요약하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는데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죠? 죽은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선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내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죄만 죽은 것으로 이해를 해요. 아니, 죄는 언제까지 살아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세력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와 사망의 세력이라. 주님 올 때까지 있어요. 이건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세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때에 죄의 문제를 완전히 그냥 깨끗이 일소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죄가 내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그래서 거듭날 때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만 죽고 정작 죽어야 되는 자기 자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그래서 어떻게 이해한다고 이걸 서로 거꾸로 반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 고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 이게 정죄, 고소할 수 없던 이 법적인 용어인데 왜 그래요? 정죄의 대상이요 고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요, 연합이요, 일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와 고소의 대상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역사할 수 없고 우리를 고소할 수 없는 거지. 근데 뭐는 그대로 있어요. 죄는 그대로 있는, 죄의 세력은 그대로 있어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요? 죽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뭐죠? 진행되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와 고소의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상태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에 성도에게 차이가 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뭐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이걸 죄의 역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인 상태, 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 거듭나기 전에는 뭐죠? 내가 죄를 짓는지, 내가 죄인인지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진 상태로 걸어간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뭐예요? 이제 거듭난 이후에는 죄가 우리를 뭐 한다? 유혹할 수 있다. 주장이 아니라 유혹할 수 있다. 다만 유혹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죄의 유혹에 우리가 뭐하면 피 흘리기까지 죄의 유혹을 뭐하면 레슬링하면 지난주 나누었죠? 예전에 거듭나기 이전에는 죄라고 하는 이 레슬링 선수랑 싸우면 게임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게임의 성사가 안 돼.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한번 뛰어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링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 좋으면 이기는 거예요. 컨디션이 근데 우리가 별로 좋을 때가 없어서 탈이지만 네? 피 흘리기까지 뭐죠? 우리가 잘 여기에서 그래서 이 스포츠 선수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고도의 훈련을 하고 몸 관리 잘 하면 좋은 경기 이 결과를 내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죄의 유혹을 모두 저항할 수 있고 레슬링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게임 용어로 you won. 위너가 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뭐죠? 져요. 그래서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에 죄의 역사가 아니라 죄의 유혹만이 가능하다. 근데 사단은 우리 나누었어요. 사단은 나이가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사단의 세력은 엄청나요. 그래서 사단은 뭘 알고 있냐면 내 DNA를 다 깨고 있어요. 여러분의 DNA를 다 완벽하게 판독해서 깨고 있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나의 가장 약한 DNA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쳐요. 그걸 노려요. 무엇으로? 죄의 유혹으로. 나도 몰라요. 내 아내도 모르고 심지어 내 부모도 모르는 나의 가장 약한 DNA의 취약 부분이 무언지를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건드려요. 거기 단추를 딱 누른다고요. 죄의 유혹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우리가 뭐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약한 죄의 약한 이 부분을 유혹을 해서 단추를 자꾸 누르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자꾸 지면 뭐가 떨어져요? 죄의 저항성이 자꾸 떨어져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그 약한 부분에 대한 죄의 저항성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모든 스포츠 경기가 보면 상대적이잖아요. 저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랭킹이 더 높아요. 근데 이상하게 랭킹이 낮은 암흑의 선수를 만나면 져요. 있어요. 있어요. 팀으로 얘기하면 세계적인 이 축구 명문 팀이 웬만한 팀 다 이기는데 이상하게 꼭 어떤 팀하고 경기하면 컨디션이 난조를 가져오고 경기 결과가 아주 안 좋아요. 있어요. 분명히 공존해요. 그 부분에 여러분 지혜로움이 우리 속에 필요해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이기는 게임은 항상 이겨요. 내가 강한 부분은 이긴다고요. 내가 잘하는 부분은 이겨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약한 DNA가 있어요. 그걸 누가 너무 안다고.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 약한 DNA를 건들면 이런 거죠. 99번 싸워 이겼는데 지는 겁니다. 그냥 지는 거예요. 그냥 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전략으로 잘 헤아려서 내가 어디에 약하고 취약하고 이것이 내 저항성을 떨어뜨리고 죄의 견고함을 만드는 죄의 습성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뭐죠?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방책을 찾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죠? 제일 마지막에 사라질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해서 이걸 원리적으로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지 못하면 얼마든지 죄는 내 안에 유혹으로 일어나서 내 삶의 실제에서 죄를 맛보는 이걸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이론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 체계가 아니에요. 이건 뭐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문제인데 우리가 갖는 고민은 뭐냐면 실제에서 내가 이 부분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가진 생각이 뭐냐면 나는 원리는 잘 이해하고 있는데 이론은 잘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가 약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보통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실제가 약하다는 것은 뭐가 약하다는 거예요? 원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이 원리에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열매의 비유를 얘기하면 나무와 뿌리의 관계를 얘기하죠. 뿌리와 열매의 관계를 얘기하죠. 자꾸 열매가 안 좋은 열매가 나는 거예요. 좋은 생산성이 있는 상품 가치의 열매가 못 맺어요. 그게 여러분 열매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와 뿌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실제에서 자꾸 넘어질 때 내가 나는 원리는 이론은 참 강한데 실제가 약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죠? 실제의 약함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쉬운 말로 기본기가 약한 거죠. 그래서 원리가 깊어지면 뭐가 깊어져요? 실제가 깊어져요. 실제가. 이 관계가 뿌리와 열매의 관계로 있다. 그래서 실제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은 무엇이 약하다? 원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사도가 주는 우리가 거듭남 이후에 죄로 넘어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온 구원 이후에 죄를 범하고 죄의 문제에서 넘어지실 때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우리가 티끌같이 먼지같이 우리가 사실은 힘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뻔뻔하지 말고 다 그래라고 하는 이 신앙적 합리화와 뻔뻔함에 빠지지 말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르죠. 뻔뻔한 거하고 자백은 다른 겁니다. 예. 뭐 가끔은 그런 거 나옵니다만 친일파들이 예전에 광복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말들을 우리가 뭐 책이나 이런 것 중에 우리 예전에 젊었을 때 겪어봤잖아요, 들어봤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그래요? 조선을 위해서. 자백이 아니라 뻔뻔하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과 뻔뻔함으로 가면, 여러분 뻔뻔함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해결 안 되잖아요. 친일파 문제는.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도 똑같은 말 할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는 게 소망이 있지. 하유 목사님 다 그렇죠. 세상이 뭐 안 그런 데 있습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가면 뭐죠? 실마리가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 어려운 실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미 한번 나눴던 주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뻔뻔함, 인색함.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뭐죠? 흉내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잘 분별하고 선별하고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하나님 범함을 바라보며 우리의 무능함과 하나님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 속에 하나님 이것이 채찍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하나님 불우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경건에 이르는 삶의 모양이 우리 속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이여 죄의 유혹에 하나님 저항하며 죄를 대항하여 죄에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원리를 하나님 깊이 이해하여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죄를 이기며 죄를 대항하며 죄에게 승리하고 하나님 남음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복된 믿음의 걸음과 죄와의 싸움과 전생애를 주님 앞에 맡기고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장래의 선한 인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